사도가 매임, 즉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파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환경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더 행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자꾸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 환경을 바꿈으로써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 환경을 바꾸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완전한 행복을 맛보며 늘 기쁘게 살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개선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꾸어진다고 해서 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이런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이 바꿔도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혜, 기쁘게 사는 능력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과연 행복했습니까? 진정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환경에 던져져서나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엉켜하기 힘든 만큼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고발당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미래가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이 넘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입니다. 18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 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데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큰 누명을 쓰고 살벌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이렇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주 안에서 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감옥의 불편함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불편한 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로 힘든 것만 불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환경이 순탄하지 않음으로 겪는 아픔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항무지 같은 환경에 집착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가시가 밝히면 신경이 온통 그 손에 집중하듯이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바로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생각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환경의 포로가 되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환경은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 밖에서는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쁨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임,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괴롭고 불편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이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처럼 나쁜 환경, 감옥에 지내는 처지지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가장 고귀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늘 환경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가서 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이르는데 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얼마 지않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하셔서 모두들 충분히 먹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는 않고 기뻐하지는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려운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며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서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까지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항무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국과 비교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음을 보고 좌절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항상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불리한 환경이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줌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경이 항부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도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류와 좌절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결국은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항상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 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또는 나에게 어떤 손해를 가져다 주는가를 먼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속이 상하고 불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고수하다 보면 불행한 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먼저 희생하여야 하고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섭섭해도 억울해도 손해를 보았어도 예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불쾌하고 섭섭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많아지게 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보다 더 세력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력이 교회 안에서 약화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동기는 그렇대기는 하지만 무슨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또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며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유약해 보이고 바울만 의지하던 그 제자들이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진전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해진 것입니다. 기쁨이 오히려 더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불안한 일
한활한 일, 섭섭한 일, 속상한 일, 짜증한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 일이 예수님께 손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인 손해가 되는가 하고 따져보면 기분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는 일도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별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 일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게 되시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여유 있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강경하게 여러 방법으로 동원하여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근심을 이기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기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앞세우며 바라보던 시각을 이제 예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난 고난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자 어렵게 실험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큰 진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섭섭함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부유해져야 또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은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역시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게 되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그 생각도 역시 다 사탄의 속임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게 되면 늘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행복한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환경을 초월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아버지 물질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 안에서 살게 되면 늘 기쁨이고 충만해지고 행복해진다는 이 원리를 아버지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74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